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잘 돌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요. 제가 8년간 사역하면서 저와 또 제 가족을 마치 주치의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이 걱정해 주시며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마다 고쳐주시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은 보통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리곤 했어요. 이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일을 열심히 살 때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월요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 제가 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많이 사역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안 와요. 네, 복되고 행복한 일 있을 때는 그냥 지들끼리 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꼭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의지할 곳 없을 때 이제 교회를 또 목사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제가 뚜렷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린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감정의 입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집에 돌아오면 그 젊은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날 밤은 잘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입이 돼서 마치 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인데 그러다가 한 주일을 보내다 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푹 쉬고 싶은데 이제 한 주간 쌓였던 아마 이 몸에 또 마음에 받았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 머리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이 발견되기 전에 이 몰핀 주사, 그런 이 진통 주사 있죠? 진통제를 주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그것은 의료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고통, 아픔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 치료제를, 이 몰핀 주사나 이 진통제를 막으로 투여하는 것은 굉장한 의료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돌팔이 의사들은, 진짜가 아니라 이 돌팔이 의사들은 너무나 쉽게 고통을 줄여주고 너무나 쉽게 증상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 가려지고 진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데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하나 둘씩 병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기도 하고 육신의 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기에 나는 이 땅에 너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참 의사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대로, 단지 내 마음에 듣기 편안한 대로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단순하게 회복하고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다음 주를, 월요일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드온 세 번째 시간으로 미디안 대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왔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상을 찍어라 라는 명령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함께 싸우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얼마가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많은 수가 모였죠? 그런데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수였어요. 미디안의 대군이 얼마가 모였냐?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 미디안 대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야 적어요. 엄청나게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몇 명만 빼고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300명 빼고 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겠죠? 강한 무기가 있어야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기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죠. 많은 병사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대군은 정예 군사예요. 사사기 6장, 7장, 8장 여러 증거들을 보면 미디안 대군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그 당시 가장 공격 무기로 사용되었던 낙타가 여러분 굉장히 빠른 동물이거든요. 사막에서 오래 걸을 수 있고 그 낙타를 탄 미디안 대군이 각종 좋은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얘기해서 농민군이었어요. 농민군. 제대로 된 정예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반도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라고 우리 다 아시죠? 임진왜란. 그때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쳐들어왔겠어요? 나무 몽댕이 들고 쳐들어왔겠습니까? 당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심지어 조선에 없었던 이 총을 들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일본 사무라이들이 역사 기록에 따지면 첫 번째 쳐들어온 군대가 약 5만에서 7만 명 쳐들어왔어요. 그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왜군 앞에 우리나라 이 조선 수군과 조선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있는 농민군들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일어났느냐? 추산된 집계된 추산된 인원만 해서 17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농민군. 여러분 조선 왜군이 5만에서 7만, 이 조선 농민군이 17만 5천 명. 그럼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죠? 3배 가까이? 그런데 농민군이 그렇게 3배나 많았지만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왜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우리 마을, 겨우 우리 동네만 겨우겨우 지켜낼 뿐 왜군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역사는 말하죠. 결국 명나라 대군이 와서 도움으로 임진왜란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아 보이지만 미디안 대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정예 군사예요. 이스라엘 농민군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면 적어도 이 미디안 대군의 2배, 3배는 있어야지 싸울 수 있죠. 17만 5천 명입니다. 그럼 최소한 2배만 잡아도 최소한 30만 명은 이 쟁기를 들고 호미를 들고 모이는 사람이 30만 명은 있어야 좀 이렇게 싸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30만 명이 모여도 이길까 말까 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 돌려보내라는 음성 앞에 2만 2천 명이 갔대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죠. 그러면 13만 5천 명 앞에 10,000명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한 번 말해요. 뭐라고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건 완전히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30만 명이 모여도 될까 말까 한데 300명 남겨뒀대요.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3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300명. 그러면 30만 대 300명이면 몇 대 몇이에요? 네?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네. 1000대 1의 비율로 적은 수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우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가진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으로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믿는 사람으로 싸우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한없이 부족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며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로 되겠습니까? 더 많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더 능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백,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부족하지요. 더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데, 만약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들아, 네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싸워라,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 다 돌려보내고 싸워라 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12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3200년 전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롯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대군은 그보다 북쪽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7장을 읽었는데요,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 병력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겨우 3만 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남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10,000명이 남았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수도 많다고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돌려보낼 수 없어요. 왜요? 기도원이 장군이잖아요. 장수죠. 장수는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수가 전쟁에서 싸우려면 장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군사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군사를 모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많은 군사가 모여야 싸울 맛이 나죠. 적어도 30만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내라? 이건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거 아닙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300명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은 절대 돌려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제가 이거를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러니까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450대 1이더라고요. 450대 1. 게다가 무기도 없는 농민군들인데요. 뻔히 지는 싸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스포츠 경기면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을 해서 우리 한국이 지난 3번의 예선전을 다 이겼잖아요. 이번에 화요일 날 바레인인가요? 또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지는 거죠. 네? 동네 싸움은요,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면요, 지면 코피 한번 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동네 싸움하는 거, 스포츠 하는 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450대 1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정예군이 있는데 300명의 농민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학자는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5절이죠. 5절 중반에 따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이 300명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300명이 개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만 명의 이 용맹한 사람,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랬죠? 32,000명 중에 22,000명은 이게 아닌가 봐. 무서운데? 나 끌려왔는데? 22,000명은 갔어요. 그럼 10,000명은 누굽니까? 그나마 10,000명은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나름 동네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9,700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용사들이에요. 9,700명은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개처럼 핥아 마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속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개에 비유하면 다 여기죠? 네? 개에 비유하면 다 여기죠? 개보다 더한 놈 여기잖아요. 개보다 못한 놈 여기잖아요. 개 같은 놈 여기잖아요. 개보다 더하든 못하든 개 같든 다 개랑 비유하면 다 여기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 그거 말할 때 주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개라는 말은 욕이었어요. 300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가장 띨띨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렇게 힘을 주면 이 알통이 아니라 뼈만 앙상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3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명이 남겨두고 다들 어이없어 합니다. 조롱합니다. 리더였던 기드온을 욕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300명 갖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갖고 뭘 싸우자 하는 거야? 여러분, 기드온은 장군이에요. 장군은 리더십이 중요하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300명만 패장변처럼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 질질 끌면서 300명 남아있어요.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가끔씩 북쪽에서 보면 13만 5천 명이 소리를 질러요. 제가 여기 성일교회에 있으면요, 이 봄, 가을이 되면 이 앞에 상대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운동회를 하거나 축구 시합을 하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1학년이 36명이래요. 상대원 초등학교에. 몇 명 안 되죠? 전학년이 한 200, 30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소수가 노는데도요,
이 사택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사택까지 들려요. 예. 근데 여러분, 북쪽에 정예군사 13만 5천 명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가 들려와요. 기드온과 300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기드온이 보기에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포기해야 하나?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 내가 괜히 큰 용사라고 불러가지고 괜히 우쭐해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장군을 할 수 있어? 지금도 못한다고 할까? 지금이라도 몰래 도망을 가버릴까?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 그래도 부족한데요.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 이것도 4분의 1도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데 돌려보내라고요? 그것도 300명 빼고 다 돌려보내라고요? 차라리 전쟁을 시키지 말지요. 차라리 나를 부르시지 말지요.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죽게 만듭니까? 기드온은 돌려보내고 싶은 만큼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과 격려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더 고통과 더 어려움과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우상을 찢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지속적인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유, 난 이제 못하겠어요. 지난주에는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 되겠네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 음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음성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은 그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그저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잠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고통을 경감시키는 진통제로만 여기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혹하게만 느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따로, 한 주간의 삶이 따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따로, 내 행동은 따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는 따로, 월요일날 당장 내 앞에 삶은 따로따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얼마가 있습니까? 그 물질, 그거 절대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모아둔 것, 그거 절대 누가 뺏어갈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꼭 움켜쥐고 사는 게 우리예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어떻게 될까봐 내 품 안에 꼭 품어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저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인 양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손에 든 그것,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은 손에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손에 쥐어진 걸 놓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진정 소유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을 내려놓고
그 손에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돌려보내라,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럴 때 이 음성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절대 못 놓지요. 절대 못 돌려보내지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이루었는데,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녀이기도 해요. 그것이 내 삶이기도 하고 내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요, 내 욕심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움켜쥐면 쥘수록 그 마음의 두려움은 더 생겨납니다. 다 쥐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들었죠.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최정상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무엇이에요? 일주일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전세기를 타고 전세기를 누비며, 심지어 어떤 감독님은 메이저리그 야구 우승을 했지만 그 우승 반지를 끼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언제 잘릴까? 내가 언제 쫓겨날까? 내가 언제 건강 때문에 무너질까? 내가 가진 걸 언제 뺏길까? 우리 자녀 언제 딴 세상으로 갈까? 하나도 못 가지고 늘 두려움에 떨다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꼭 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기도원처럼 다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병력을 말씀에 순종하여 다 돌려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3만 5천 명이라는 정예군 앞에 30만도 모자를 판에 겨우 300명, 30만은 있어야 해볼 만한데 겨우 30명. 아까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30만 명 앞에 300명이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네, 1대 100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그 수가 너무 어떻게 알고요? 많으니. 그 수가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기 빼기를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13만 5천 대 300명의 비율을 계산 못할까요? 왜 이것이 많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누구죠?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 아시죠? 네, 우리 조금 젊은 30대들은 이 최근이 아니죠? 그것도 오래전 얘기죠.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잖아요. 네, 하덕규 씨를 안다. 그건 내 연식이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조성모를 안다. 내가 조금 젊었다는 뜻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신세대란 얘기입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 이게 사실 CCM 찬양이었죠. 이 노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속에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도 많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무 많으니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보고 많고 적음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병력과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너의 자아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요, 또 4절에 보면요, 너무 많으니, 많긴 뭐가 많아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있어야지만 300명, 1대 1000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주셔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 작은 한 명이 몇 명을 이겨요? 1000명을 이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지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아시죠? 힘센 장수. 여러분 사사기 15장 16절에 따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겼어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누가 친히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1대 1000의 싸움이 아니라, 비율의 싸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돌려보낼 때 누가 싸우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싸우게 됨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수를 쓰지 않으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나타나면 많은 숫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 비록 적지만 믿음의 눈으로 몇 명이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수에게 참된 승리를 주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려보내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잃지 않으려고 내가 지키려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숫자 계산으로는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 기드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한 그에게 설득하시고 그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돌려보내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부름받았지만, 우상은 한번 찍어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기드온에게 진짜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숫자를 의지하고 숫자 앞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계산하며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기드온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숫자 앞에 흔들리지요. 우리도 그 물질의 숫자, 크고 많음에, 많고 적음에 우리는 흔들리지요. 주저하지요. 그리고 당장 아무 일 없어도 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이 내 마음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손에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돌려보내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쥐려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에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전쟁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은 그 병력의 수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진짜 승리와 진짜 패배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패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려보낸 기드온,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병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보통 장수예요. 보통 장수.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은 병력으로 큰 전쟁에서 이기면 대대의 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군 하면 여러분 딱 누가 떠오르세요? 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아셨어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네요. 네? 우리나라 이 얼마나 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장군 하면 물론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을지문덕 장군도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 아세요? 네? 그가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서두 임진왜란 이야기 했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직책이 뭐였어요? 전라좌수영이었어요. 전라좌수영.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전라좌수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삼도수군 통제사 몇 명이었을까요? 수백 명이 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죠, 포스타. 예. 국방부 장관, 예, 육군, 해군, 공군, 전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 여러분 이름 아세요? 예? 대한민국이 창설되고 지난 7, 8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던 수많은 장군들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가끔 TV에 나오면 누가 나와요?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구설수에 오를 때만 우리가 가끔 몇 분 알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큰 전쟁이 없어서 그래요. 이순신의 이름을 왜 기억합니까?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어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일본 왜군의 배는 320척 가까이 됐다 그러죠? 적은 수로 큰 싸움을 이기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도 장군하면 다 이순신 장군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기록하기를 큰 용사하면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능력이 많았어요. 기드온이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의 집안과 배경과 학번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과 별 볼 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아니요, 지극히 나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수로 큰 싸움에 이길 때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아니 크게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싸움,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런 달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단지 머리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은 내 손에 꼭 든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먼저 생각했던 그것 내려놓으라,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병력이 많으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 남으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참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 전쟁에 지죠. 왜 져요? 왜 질까요? 자기 힘으로 싸울 때 어김없이 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아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싸우려 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패배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전쟁도 지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싸움도, 어떤 전쟁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